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6장 22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은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에게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번 주 돌아오는 수요일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사순절로 들어갑니다. 오늘 이 사순절 전에 마지막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 신년을 맞이하면서 계속되었던 말씀 마지막 5번째 순종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는 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패망했을 때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간 젊은 지식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성경 에스겔서 전체를 보게 되면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을 겪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용어로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깊은 공황 상태를 겪으며 우울한 가운데에 지내던 이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미래를 보여주십니다. 그게 오늘 나타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속마음을 쏟아 넣으십니다. 너희 이스라엘은 나의 파트너였고 내가 사랑하여서 아브라함서부터 키우기 시작하였고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어서 광명이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땅으로 오게 하였지만 너희의 마음이 굳어져 버렸다. 그래서 나를 숭배하고 경배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이 나라와 이 주변에 있는 우상들을 숭배하다가 주변에 의해서 만신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만신창이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 나의 큰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되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십니다. 이 이름을 내가 정결케 하겠노라. 이 이름을 다시 한번 거룩한 이름으로 변화시키겠노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이름을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게 하시게 될 때에 그 전략이 뭐냐, 어떻게 하시면 할 것이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25절, 26절, 2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눈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면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략, 이게 기대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략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아주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이 그 자신의 이름을 다시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의 첫 번째 것이 우리로 하여금 씻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맑은 물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그리하여서 우리 가운데 있었던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를 씻어내버리시겠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넣어 주시사 굳은 마음에서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 부드러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 씨앗이 자라나서 여기 쓰여져 있지는 않지만 규례를 지켜 행하는, 즉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을 갖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다시 회복되고 정결해진 그러한 마음을 통해, 그리고 그들이 규례를 성실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하는 거는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구나.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도록 하시겠다는 계획이 여기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전략이셨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목회 칼럼을 어제 쓰면서 너무 막 마음이 격앙이 됐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를 정말로 놀라게 했던 얘기가 있죠. 목사님일 뿐만 아니라 신학교 교수였고 했던 분이 자기 애를 5시간을 때렸대요. 그리고 그래서 걔가 죽었대요. 믿겨지지가 않고 뭐 어떤 수사 여규가 나오지 않습니다. 너무 화가 날 정도가 아니라 절망스러워서 감당이 안 될 정도예요. 이게 어떤 사람이 그랬다만 해도, 그것만 해도 마음이 아픈데, 믿는 사람들에게 더 힘든 것은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들을 양육해야 될 지도자들의 지도자, 목사의 목사가 될 신학교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이제는 기독교에서 뭐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이거는 뭐 목사라고 하면 이제는 뭐 목사는 기본적으로 뭐 학력 위조범, 뭐 강간범, 살인범, 이제는 인륜지 아주 그 최악의 이런 사람들로 통일시되게 되고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의하면 목사들 욕먹는 건 괜찮아요. 어차피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았습니다. 한국 기독교를 통하여 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크신 거룩하신 이름이 더럽혀짐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간으로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떠실까 생각해 보면 끔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5,000년 역사 동안 한 번도 길을 펴놓고 살지 못했던 민족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이 민족을 살려 일으켜 주셨어요. 기독교 아니었으면 한국 민족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교회 아니었으면 한국 민족은 희망을 논할 수 없는 민족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약자들, 늘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하던 산속에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의 아픔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민족을 살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더럽히고 있습니다. 너무 더럽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었던 일보다 더 끔찍한 일들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여러 가지 하면서 그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그분이 그 속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도대체 그랬을까? 어떤 상황이 갔길래 인간이 이렇게 도끼와 광기 속에 자기 애를 그렇게까지 때릴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을 좀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 도끼와 광기,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마음이, 사람 마음이 한번 완악해지면 그런 데까지 가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고는 치지 않았습니다만 제 마음도 그런 도끼와 광기 속에 단단해져 간 일들이 있었음을 기억나게 되었습니다. 도끼와 광기가 우리 한인 사회, 한국 사회를, 그 마음들을 단단하게 해버리는 것 같아요. 어떤 심리학자가 한국 사회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지금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사건들과 큰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에 관련된 일들입니다. 냉장고에 시신이 유기된 적도 있었고 300여 명에 달하는 세월호 속에 그 아이들이 죽어간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대로 역사 속에서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 부모들이 아직도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같이 아파야 해야 되는데 정치 논쟁화돼서 이제는 다들 지겨워하고 놓아버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그 심리학자가 얘기하기를 사람들의 마음이 닫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울해지고 있고 굉장히 슬퍼지고 있는데 슬퍼할 수조차 없는 상황이 돼버리자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이 굳어지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는데 사람들이 더욱 자극적인 것과 극단적인 것을 찾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건과 관련이 없지만 무언가 그 내면 세계 속에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사람들이 더 자극적이고 더 극단적인 것을 찾아 있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 중고등부 전도사님으로 계시는 홍 전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하실 때 얘기를 듣습니다. 아이들 가운데에 아이들이 자기가 자기를 자해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하는 얘기를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해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자기네 삶에 자기의 주도권을 잃어버리게 되자 이 아이들이 굉장히 우울하게 되고 자기 삶 속에서 전혀 기쁘고 어떤 그 반응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그 보들보들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없어지게 되자 아주 어두워진 상태로 아무것도 못 느끼면서 오래 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 아이들이 추구하는 게 자해라는 거예요. 자해를 하게 될 때에 갑자기 에너지 레벨이 높아지고 흥분되게 되고 아프고 뭐 그러면서 흥분되는 게 이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좋아서 그 행위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믿겨지지 않지만 그것이 집단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지독한 일들이, 도끼들이, 광기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속에서부터 마음이 굳어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라는 거예요. 굳은 마음, 해결되지 않은 마음. 간경화를 보면 아시죠? 간경화 보게 되면 전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만 간이 굳어지면 색깔이 아주 새빨간, 아주 밝은 빨간색에서 회색이 됩니다. 그리고 시커멓게 바뀌어지게 되고 그 경화가 일어난 간은 회복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모든 신체 부분이 죽음과 가깝게 되게 될 때에는 이러한 경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죽은 몸은 곧바로 피가 돌지 않게 될 때에 단단한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굳은 마음, 이것은 죽은 마음입니다. 아직 좀 살아있으면 찌르고 찔러서 자기를 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굳은 마음입니다. 지독한 도끼와 광기는 굳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부드러운 마음, 그 새빨간 간과 같이 피가 잘 통한다라고 하는 것이 부드러운 마음의 뜻이래요. 렙바살, 이 뜻은 피가 통하는 피부를 의미합니다. 부드럽고 윤기가 나고 살아있는 그러한 피부,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피부들은 민감하대요. 조금만 건드려도 아프고 남의 것을 느낄 수 있고 주변 상황에 반응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공감입니다.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은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고요. 해결될 때까지 계속 같이 아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
그분도 하나님을 경험한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이 있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하고 신앙 경험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을 무엇이 그렇게 굳어지게 했었을까? 자기의 아이가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만들었던 그 마음의 경화 증세는 어디에서 기인했을까? 우리의 마음이 굳게 될 때에 더 느끼지 못하는 게 있는데, 공감하지 못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주셨다는 얘기가 전혀 마음에 조금의 울림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상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서에 나타난 깊으신 뜻과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굳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의 도끼와 광기 이전에 한참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마음의 경화 증세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식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 경화 이전에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가지지 못하는 그 마음이 굳어진 상태가 있었을 것이고, 가장 깊게는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 느끼십니까?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시고 지금도 마음을 써주시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다른 짓하고 다른 데 마음 쓰고 자기 것만 챙기고 하나님을 등져버린 우리들을 향해서 그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잘못될까 봐 이것저것 챙겨주시며 지금까지 지켜오시는 그 기다리시는 부모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정말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습니까? 이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하나님 뭐 그러는지 관계없고 그냥 교회 나오는 거 그냥 나오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경화 증세를 일으킬 것입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순간 우리의 경화된 마음은 가운데서부터 쩍소를 내며 찢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갑자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나를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고 그 위태위태한 순간에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고 정말로 내가 어떻게 될 수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그 병과 그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순간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지켜주셨고, 그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음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십자가의 밑에서 저희들이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정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회개시키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시고자 하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만 가신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주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한국 민족, 한국 기독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셔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나 이 죄인을, 이 이기적인 인간을, 이 위선적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갑자기 마음속에 몰려와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던 그 시간이 언제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단단하십니까? 아니면 부드러우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30배, 60배, 100배 그 열매가 있는 그 마음밭은 옥토다. 그러나 길가에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서 이제는 단단해져 버린 그 길가에 뿌려진 씨앗에서는 아무런 열매가 있지 않을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을 것이며 사탄들이 와서 그 말씀들을 다 주워 먹어 버릴 것이다. 그러나 부드러운 마음, 통회하는 마음, 자복하는 마음, 남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마음 속에는 그 생명 되신 말씀이 열매가 되어 일어날 것이다.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가요, 굳은 마음의 또 다른 증세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정말 안 변하잖아요.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 우리 바빠가지고 사랑할 시간 없잖아요. 기도해야 되는 줄 알지만 10분 이상 기도한 적 너무 오래됐잖아요. 성경 봐야 되는 거 수도 없이 들었지만 성경 안 보잖아요. 그렇게 하라고 하는 얘기를 주변에서 그렇게 많이 듣지만 교회 나오자 하지만 죽어라고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저희들은 얘기합니다. 아유, 저는 믿음이 약해서 저는 이대로만 신앙생활을 할래요. 전 이대로 하겠습니다. 전 마음으로는 그냥 주님 사랑합니다. 그냥 이대로 하겠습니다. 절대 한 발짝 이상 더 안 나가잖아요. 그 금은 누가 마련한 것입니까? 왜 거기서 굳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그 정도입니까? 나의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약한 게 아니에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너무 강해요. 자아가 너무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들어올 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바울 선생님은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죽어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더라, 이런 얘기예요. 내 강한 모습이 좀 내려져서 죽어야 그리스도가 내 가운데서 역사하시더라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를 쓸래야 쓰지 못하시는 겁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모든 사람들이 영혼의 경화 증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첫사랑을 잊어버린 저희들의 마음이 있고 상처 얘기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들이 없어졌을 때에 굳은 살 가지고 늘 하나님 만나게 될 때에 이런 끔찍한 일도 일어난 것이죠.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들이 욕할 수는 있습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다 집어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대안입니까? 우리 한인 사회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다 그만둬, 다 끝나, 나 신앙생활 안 할 거야, 그거 대안 맞습니까? 사람 살리는 길 맞습니까? 우리 조국 사회를 살리는 길 맞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대안이야. 내가 너를 씻어줄 것이다. 나의 말씀이 너의 가슴 속에 박히게 될 것이다. 너의 굳어진 마음이 부드럽도록 만들 것이다. 이게 참된 대안이니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부드러워지는 그때가 저희 자신이 신앙이 좋아지는 것 그 정도가 아니고요,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될 그때가 이민사회가 변화되는 때고 한국 사회가 변화되는 때며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바뀌는 거요, 이 정도로 깊이가 있는 혁명적이고 나라를 구원하고 우주를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가정을 구원하는 사건입니다. 강해진 부부 사이의 굳은 마음들, 서로가 서로를 내다버린 지 오래된, 죽지 못해서 같이 사는 사이, 헤어지지 못해서 같이 사는 사이, 이런 사이가 있는 경우도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서 깨어진 마음이 그 가정을 살립니다. 자식의 입장에서 자식이 느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굳은 마음들, 자식을 자기 욕심에 따라 무엇인가를 만들려고 하는 그 마음들,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될 때에 자식의 미래가 여러분들 통해서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깨어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을 통하여 그 사랑을 전달되어지게 될 때에 그 영혼들이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게 될 때에 한국 민족을 위하여, 한국 기독교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람을 욕하는 걸로, 분노하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고 내 굳어진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켜지게 되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에 따르면 참된 대안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심각해져가지고 동물 얘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온유하다는 얘기는 그 말에서 나온 얘기래요. 말이 굉장히 힘이 있지만 야생말을 길들이게 되었을 때에 길들여진 상태를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이 있지만 그 힘이 길들여진 상태, 이게 온유하다는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마음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라 하는 것이지요. 진돗개가 그렇대요. 진돗개가 굉장히 강하다고 그럽니다. 모르는 사람들 나타나면 엄청나게 그냥 짖고요. 사람들이 기겁을 하면서 나게 되는데 주인에게만은 그렇게 충성스럽답니다. 주인에게는 꼬리를 진돗개가 흔든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진돗개의 주인에 대한 마음, 이게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 부드러운 마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에는 온유해 보이지만 전혀 도움 안 되는 온유가 있으니 똥개라고 합니다. 이 똥개는 너무나 나이스하답니다. 보는 사람마다 꼬리를 흔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도, 주인이 와도 똥개가 흔들고, 지나가는 사람 와도 똥개가 꼬리를 흔들고, 심지어 우리 종씨인 도둑놈께서 오셔도 꼬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그 똥개가 아주 그냥 헤헤거리면서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심지어 도둑에게도 이쪽으로 오시면 안방입니다, 안내까지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온유함, 부드러움도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거에 대해서는 괜히 울뚝배리 마음 가지고 있고, 조그마한 거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사람 아니야,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냥 다 때려쳐. 뭐 그렇게 때려칠 일이 많은지, 이거 하나 안 되면 다 그만두는 거예요. 그렇지만 죄악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올 때에, 유혹이 찾아올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게 하는 것이 찾아올 때는 그냥, 죄송합니다, 이거 설교단에서 자꾸만 똥개해서 똥개처럼 문을 다 열어주는 거예요. 나이스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같이 하자 그러면 같이 다 하는 거예요. 진탕 세상 속에 빠져서 지내는 거예요. 돈 문제 하나에 목숨 걸고 달려붙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 달려져 있는데,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돈 조그만 문제에 1000불 2000불에 사람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온유입니까? 좋은 사람입니까?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게 다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 법 없이도 사는 사람 맞습니까? 그렇게 남들에게 나이스한 것이 정말로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자기 이름 하나 나이스하다고 이름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러한 이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서 있고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오히려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발음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사람들을 정말로 도와주는 일 아니겠습니까? 자기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 남들에게 나이스하고 작기 좋게 되지만, 집에 와서는 가장 사랑해야 될 사람들에게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남의 편이라 그래서 남편이라고 한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편은 죽어도 안 들어주는 거예요. 남의 선 다 잘해줘요. 집에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들 우리 많이 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되는 온유는 가지지 못한 채 불순종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쓸데없는 사람들의 눈치 보면서 그거 나이스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참된 온유의 대명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약한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그렇게 쓰셨어요. 나쁜 짓 한 사람들, 또 나쁜 짓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게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셨어요. 뭐라고 안 그러셨어요. 받아주셨어요. 치유해 주셨어요. 같이 아파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강함과 있는 것들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하게 대항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마치 진돗개처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를 얘기하셨어요. 회칠한 무덤들아, 강도들의 소굴들을 만들고 있는 자들아, 말씀하셨습니다. 온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나의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참된
온유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에겐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러시잖아요. 이런 의미에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세상에 자꾸 환경 때문에 그거에 나이스하고 사람들 비유 맞추고 나의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온유와 그런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온유함을 너희도 메라. 나에게 배우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남의 눈치 보느라고 얼마나 신경 많이 써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을 하나? 전 당구 못 치지만 이렇게 뜨리 쿠션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저 사람의 심리 분석을 얼마나 해요? 몇 시간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는 거는 옛날 거를 다 정보를 모집해다가 레고 빌딩 만드시듯이 하나 만들어가지고 한 사람 나쁘게 만드는데 시간을 얼마나 많이 씁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생길까? 이 마음을 얼마나 많이 써요. 환경과 사람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돼서 내가 내 자리를 구축하는 것, 깊은 곳에는 얼마나 큰 불안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게만 순종하고 그분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것만 신경 쓰게 되면 환경을 이기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쉼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께서는 우리 속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거짓으로 환상으로 계신 분이 결코 아닙니다. 손에 만져지게 계신 분이십니다. 그걸 어떻게 느낄 수 있느냐고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찢으면 느껴집니다. 회개하는 심령 되면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게 느껴집니다. 깊게 기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을 우리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그분에게 늘 물어보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 7,000명의 예언자들을 마련하신 일들이 있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생각지도 않은 곳에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 그 자체에는 충만함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주님 뜻이기에 그것을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 길을 가게 될 때에 거기에는 말로 못할 참된 영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자족할 수 있는 그 무엇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축복받은 삶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기에 근사한 것들이 있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 앞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온유하기 때문에 세상의 걱정과 근심을 이길 수 있는 삶, 주님이 주시는 참된 축복이심을 믿고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하며 살게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느끼시는 것을 저희들도 느끼며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저희에게 쉼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